지장보살 본원경 제1품 도리천궁에서 신통을 나투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하여 법을 설하셨다. 그때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서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큰 보살 마하살이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하여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이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는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곧 대원만 광명운, 대자비 광명운, 대지의 광명운, 대반야 광명운, 대삼매 광명운, 대길상 광명운, 대복덕 광명운, 대공덕 광명운, 대귀의 광명운, 대찬탄 광명운이었다. 이러한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고는 다시 여러 가지 미묘한 음을 내셨으니 이른바 보시 바람이름, 지게 바람이름, 인욕 바람이름, 정진 바람이름, 선정 바람이름, 지혜 바람이름, 자비음, 희사음, 해탈음, 무르음, 지혜음, 대지혜음, 사자후음, 대사자후음, 울레음, 대울레음이었다. 이렇듯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음성을 내시자 사바세계와 타반국토에 있는 한량없이 많은 천인들과 용과 귀신들이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곧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보계천, 광과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해수라천, 그리고 비상비 비상처천에 온갖 하늘무리며 용의 무리, 귀신의 무리들이 모두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타반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낮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초목신 등의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반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귀왕들, 이른바 악목귀왕에서부터 담열귀왕, 담정기귀왕, 담테란귀왕, 행병귀왕, 섭독귀왕, 자심귀왕, 복리귀왕, 대애경귀왕 같은 이런 귀왕들도 모두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에 모인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천인과 용과 귀신들을 모두 보았는가? 그대는 지금 이 세계와 다른 세계, 이 국토와 다른 국토에서 이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수요를 알 수가 있겠느냐?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는 천겁 동안을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불안으로 관찰하여도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은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를 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할 이들이며
또 이미 성취를 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이들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과거세에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지닐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작은 과를 얻은 성문이나 천인, 용 등의 팔부신 중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오며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처음 수행할 적에 어떠한 행을 닦았으며 어떠한 원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할 수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풀과 나무, 숲, 벼, 삼나무, 대나무, 갈대들, 그리고 산의 돌과 가는 티끌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어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아에 모든 모래알 수와 같은 세계 안의 티끌 하나를 일겁으로 치며 또다시 그 모든 겁동 안에 쌓인 먼지 수만큼의 겁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위를 증득한 이래 교화한 이의 숫자는 위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1000배는 많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있던 동안 교화한 이들까지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문수살이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서원은 생각으로 가히 측량할 수가 없느니라.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면서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그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형상에 보기 좋게 칠을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도리천에 태어나며 영원히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살이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멀고도 아득한 오랜 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종만행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하심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서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상호를 이루셨나이까? 사자분신 구종만행 열애께서는 장자의 아들에게 일러주셨느니라. 이와 같은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온갖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곧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죄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육도 중생들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저 자신도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100천만억 나유타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이 지났건만 지장보살은 아직도 보살행을 닦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각화정자 제왕열애요.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며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의 상법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과거 여러 생 동안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늘이 그녀를 지켜주었느니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 법, 승, 삼보를 가벼이 여겼으므로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과를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으므로 당연히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짐작하고 집을 팔아서 좋은 향과 꽃이며 공양 올릴 물건들을 구입하여 각화정자 제왕열애의 탑이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그 절에 모셔진 각화정자 제왕열애의 상이 매우 장엄하고 위엄 있는 것을 보고 바라문의 딸은 더욱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 절을 하면서 생각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니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추셨으리라.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부처님을 뵙고 여쭈었다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반드시 일러주셨으리라. 그리고는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울고 있는 성녀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어머니가 간 곳을 일러주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느니라. 그 어떤 신묘로운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희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하였사오나 저는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문의 딸에게 이르는 소리가 들렸느니라. 나는 정성을 다하여 올린 너의 절을 받은 과거의 부처님, 각화정자 제왕열애니라. 네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하기에 특별히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감격하여 몸부림치다가 팔다리가 성한 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졌고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 주어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린 다음 공중을 향하여 다시 아뢰었느니라.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인자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을 속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화정자 제왕열애께서 바라문의 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너는 곧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에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네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화정자 제왕열애의 명호를 생각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루낮과 하룻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고 주위에는 몸이 쇠로 된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으며 사나운 짐승들은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먹고 있었느니라.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이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삐쳐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와 같았느니라. 그이들은 모든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거나 또 스스로 죄인들을 거칠게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데 얽어묶어 놓는 등 그 고통받는 형상은 천만 가지여서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더니라. 그러나 바라문의 딸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 덕분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느니라. 그곳에는 무독이라는 귀왕이 있었으며 그 귀왕은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인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며 말했느니라. 장하십니다. 보살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성녀가 귀왕에게 물었느니라.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곳은 대철이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철이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옥 있는 곳을 오게 되었습니까? 만약 부처님의 위신력이 아니면 바로 업력에 의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결코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성녀가 다시 물었느니라. 저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과 사나운 짐승들이 저다지도 많습니까? 이곳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죽은 중생 가운데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이가 아무도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곳의 고통은 여기에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거기에 고통은 또 그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의 고통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업의 바다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속이 바로 큰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수는 100천이나 되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18이나 되고 그 다음 것이 500이 있고 또 그 다음 것이 1100이나 되는데 지독한 고초가 한량이 없습니다. 성녀가 또 무독 귀왕에게 물었느니라.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살의 어머님은 살아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삼보를 헐뜯어 비방하였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이내 돌이켜 또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태어난 곳을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저희 부모는 모두 바라문 종족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성견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열제리입니다. 무독 귀왕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성녀에게 말하였느니라. 성자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죄인이었던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교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하여 각화정자제 왕열의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곡을 닦은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무독 귀왕은 합장하며 물러갔느니라. 꿈결같이 집으로 돌아온 바라문의 딸은 모든 사실을 깨닫고 곧 각화정자 제왕열의 탑사에 모신 불상 앞으로 나아가
크고 넓은 서원을 세웠느니라. 맹세하옵나니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고에 허덕이는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 해탈케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귀왕인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의 딸은 바로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